여러분 요사이 이제 뉴스 중에 아프간 사태가 아주 심각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정부군을 이기고는 수도 카불에 입성을 해서 탈레반 정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간을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백만이 됩니다. 카불의 국제공항은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공항이 거의 무질서해지고 비행기가 뜰 수 없을 정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미 수송기가 와서 이제 사람들을 탈출을 시키는데 16살, 17살 두 형제가 그 항공기 밑에 붙들고 있다가 이륙하고 난 후에 공중에서 추락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세계 뉴스에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중에도 그래도 희망적이고 또 아름다운 소식도 있습니다. 그 아프간 로봇 팀들이라고 하는 아프간 드림버스 소녀 10명이 탈출을 하는 그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에 사는 앨리슨 르노라고 하는 분이 그 10명의 소녀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버드대를 나온 학자입니다. 60세 된 엄마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이 살아온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큰 틀을 보면은 큰 틀로 역사를 보면은 국가주의 또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살리는 역사보다는 죽이는 역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 정치도 한번 보십시오. 화합을 해서 나라를 살리기보다는 정쟁입니다. 당파 싸움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정상적이고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흠집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을 잡아먹는 거죠. 덜 문명화된 원시족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행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살아감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오늘 내용의 전체 내용이고 또 고린도 전서 15장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잔다는 것은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죽어서 무덤에서 묻혀서 사라질 그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 첫 열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나무를 심었다고 합시다. 나무를 심을 때는 이게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냥 막대기 하나 이렇게 심는 거잖아요. 뿌리 있는 거. 이게 진짜 감나무일까? 심었어요. 감이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한 3년, 5년 걸립니다. 자랍니다. 이게 진짜 감나무일까? 물론 뭐 잎사귀 보고 내가 알겠지만, 근데 무슨 감인지 모르잖아요. 떫은지, 단맛이 나는지 모르잖아요. 재래종인지. 근데 한 5년 지나가지고 열매가 맺혔는데 진짜 단감이 맺힌 거예요. 되게 이제 처음에는요, 한두 개 맺힙니다. 그러면은, 아, 진짜 감이 열렸구나. 이게 단감이구나. 첫 해에 그 열매가 맺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농부는 내년에 또 열리는 거예요. 뭐가 열릴까요? 단감이 열리죠. 갈수록 10개, 20개, 100개, 200개 이제 계속 열리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의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다 부활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15장 23절 이제 26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부활의 차례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다. 그럼 다음에는 누가 부활하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돼요. 예수님이 강림, 재림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모든 통치자, 권세자, 능력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결국은 뭐야? 모든 나라,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권세를, 능력을 행할 수가 없게 되고 모든 원수는 그 발 아래 두리니 예수님이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뭐예요?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을 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제 16절에 보면 이 부활의 순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첫 열매이신 부활의 주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누가 부활에 참여할까? 예수 안에 죽었던 자들, 이미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의 의미가 없죠. 바로 하늘로 들림받아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에요. 아담은 첫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오늘 우리를 가리킵니다. 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아담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 죽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 죽는 거예요. 또 실제로 죽어요. 그럼 여기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도 해당이 되지만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부모로부터 육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게 살다가 뭐 어떨까요? 육신이 죽어요. 육신이 죽고 나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아멘. 로마서 5장 17절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할 때도 이 아담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동일하게 전합니다. 거기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우린 다 굴복당해요. 죽음이 찾아오면은 왕도 권력자도 재벌도 다 무너져요. 죽음이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영생을 얻게 되면 그 생명이 나를 다스린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이 우리를 다스렸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생명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15장 45절 47절 말씀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자, 첫사람 아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담이죠.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요. 오늘 말하면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흙이 영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났지만 자기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권한도 없고 하나님에 통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어떠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살리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좀 비슷하게 여러분 들릴지 몰라요. 더 제가 쉽게 설명하면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본인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15장 47절에 보면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그렇잖아요. 흙으로 땅으로 빚이고. 또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느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하늘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하고 예수님하고는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정해도 그 중에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9절부터 34절에 보면 만약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죽으면 끝날 인생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세상 것 취하고 살아가면 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절대 세상에 속지 마.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악한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인생이 끝났다. 여러분 예수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헛되죠. 차라리 뭐예요?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인생 살면 되잖아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희들 절대 이런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 이걸 부활을 통해서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지만 나는 전에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다 내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핍박한 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깡패들이 있잖아요. 깡패들 세계에 두목이 있습니다. 깡패들은 되게 이제 악한 자들이잖아요.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고 빼앗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죄인 중에도 괴수였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아주 악한 자 중에서 자기는 최고의 두목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고. 저 정신 나간 놈이다.
저는 빨리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붙들어 와가지고는 죽이려고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신문을 당해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을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왕 앞에 서서 왕이 그걸 재판을 이제 이끌어 갑니다. 근데 이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못 돼요. 지금 한마디 잘못하면 뭐예요? 그냥 왕이 저놈 사형이다 그러면 그냥 그 당시로 말하면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냥. 뭐 사도 바울은 아무 권한도 없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게 사도행전 이제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긴 재판 내용이 나와요. 근데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아니 지금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으든지 그걸 좀 피해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당당하게 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제가 간략하게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자기 자신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고소를 당해서 이런 신문을 받고 있다. 아니 우리가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믿는 것이 옳지 않느냐? 왜 당신들은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지 못하느냐? 나도 바리새인으로서 전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고발을 하고 죽이려고 했다. 많은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서 그들을 재판할 때 내가 두 손 들고 이 사람 죽이라고 내가 찬성 투표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게 했다. 나 옛날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하늘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중에 하늘에 빛이 비추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자기의 종과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서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셨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옆에 있던 로마의 총독인 그 당시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 있느냐? 이 바울은 굉장한 학자였습니다. 너무 학문이 깊어가지고 정신이 돌았구나. 그러고는 막 미쳤다고 외쳐댑니다. 그러더니 또 바울이 아닙니다. 저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나 한 저 구석진 데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15장 1절과 11절에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뭐 제자들뿐만 아니고 50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난 정말 죄인 중인 개수인 나에게도 마지막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나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 우리가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위협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어떻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목격자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변화됐다는 내용이에요. 원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예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앞잡이였어요. 죽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걸 쉽게 표현한 거예요. 나 예수 만났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나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예수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교 직전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후손이 나옵니다.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그 창세기 5장 그 4절부터 보면은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25절에 보면은 머두셀라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머두셀라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 10배 이상을 살았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1000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수명이 줄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의 후손의 족보를 잘 보시면은 결론이 다 뭘까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1000년을 살아도 머두셀라는 죽었다로 끝이 나요.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는 죽었다로 다 끝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1000년 만년을 살아도 결국은 죽어요. 죽음의 족보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럼 이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그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1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래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건 이제 오늘 말하는 족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6절 가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족보는 죽었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낳고 결국은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왜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가 기록할 때는 왜 낳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족보가 끝날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었는데 예수 오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러고 족보가 끝나요. 예수님이 오시고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다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끝이 나요.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은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앞에 전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증거한 내용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 예수님을 박해했고 죽이는 인생을 살았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후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점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인생의 어떤 그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치관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오늘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뭘로 삼으면 되느냐? 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게 기준점이에요. 큰 틀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고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마음에 모시고 그분 안에서 나는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그분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를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자기를 아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모세가 자기를 다 비우고 자기 자신을 알기까지 80년이 걸렸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세계적인 철학자도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는 나를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되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반성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살아오면서 보세요. 내가 누구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지금 나는 내 모습을 어떠할까? 여러분 이걸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짜 내 모습, 진짜 내 현 주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신을
봐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더 이제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다가 시내로 학교를 가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죠. 너무 기쁘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저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제가 예수 믿게 되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 조카, 손자들까지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우리 가정에 일단은 우리가 좁게 보면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또 이제 제가 학교 다녔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반의 친구들도 있고 또 그때 학생회를 제가 또 일을 또 같이 하고 근데 저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제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때는 뭐 전도하는 게 사명이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은 불쌍하잖아요. 저렇게 하다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때는 뭐 단순하게 그냥 전도를 하는 거죠. 친구들 데려가가지고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저를 목사가 되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지 죽이는 삶을 사는지는 여러분이 실제 생활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생명이 살아납니까? 특히 이제 우리 그 부모님들 있잖아요. 여기 아빠 엄마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뭘까요? 자, 우리 가정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아버지가 예수 믿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는 뭘 위해 사는 거죠? 생명 살리기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는 다니고 뭐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집에 가면은 애들 막 함부로 대하고 폭행하고 맨날 부부하고 싸우고 그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나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난 평생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갈 거야. 물론 엄마도 해당이 돼요. 아니 교회는 다니고 집사인데 가정에 가서 생명을 살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목사에게도 해당이 돼요. 이름은 목사인데 신자들 죽일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이웃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웃관계 한번 보십시오. 이웃관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영생 얻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웃 사람들이 뭐예요? 좀 나에게 이웃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소리하고 뭐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우리는 뭐예요?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면은 온갖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또 예수 믿는다고 막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괜히 핍박하기도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해요. 막말하고 막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시험에 빠뜨리게 만들고 예배대로 은혜를 받았는데 나가면서 싸워가지고 은혜 다 그냥 놓쳐버리고 이건 교회 안에서도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살리는 사람보다 죽이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말만 함부로 하고 폭언을 하고 시비 걸고 부정적인 말하고 괜히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여러분 그 인생은 교회를 다녀도 죽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남을 살리는 사람은 어때요? 잘 이해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감싸주고 포용하고 섬기고. 그 사람들이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등불이에요. 그럼 그 등불이 실제로 누구예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 빛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래요? 어두운 길에 헤매고 있는, 망하는 길로 가는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빛된 역할이고 우리 성도들의 빛된 역할이에요. 근데 내가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행여나 여러분 등불을 끄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등불을 켜서 밝히고 살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아멘. 이런 자들이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영혼을 살리다가 주의 부름 받았어요. 그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나이만 먹었다고, 이 세상 잘 먹고 잘 산다고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는 사람이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민족을 살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